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또 말씀을 또 붙들고자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살아갈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좌절 속에 있지만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 늦어질 때 붙들어야 할 믿음, 응답이 늦어질 때 붙들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13편은 이 깊은 고난 속에서 쓰인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재정의 문제 또 그리고 관계 그런 갈등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힘든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요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짐은 여전히 무겁고 또 문제는 얽혀있고 기다림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이 솟아오르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혹시 저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는 오늘 이 본문의 시인 역시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히 믿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침묵 앞에서
더욱 깊이 아파하고 흔들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간구했으며, 또 오늘 마지막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이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본문에 대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이 길어질 때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질문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4번씩이나 나오는 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4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그런 수학적 표현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그의 기다림의 뼛속까지 사무칠 만큼 고통스러웠을 아주 보여주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고 원수들은 승리하여서 마치 나를 향한 조롱하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라는 두려움에 우리는 때로는 사로잡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의 태도는요, 또 시인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한 게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이심이나 어떠한 질문을 전혀 상태가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물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에 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있냐 없냐 라는 그 이심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이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아픔을 토론하고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훌륭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할 질문은 영혼은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응답이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연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닫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고요, 고통의 순간일수록 더욱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성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쏟아낸 이 다윗은 이제 구체적인 간구를 시작하는데,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요, 원수를 물리쳐 그 고난의 환경을 단순히 뒤집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다림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응답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핵심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없애주십시오 라고 물론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여기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해석된다면 우리의 삶이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섭리의 시간으로 견뎌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시력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시절,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심장에 구멍이 한 6cm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에 구멍이 6cm가 있으면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면은 이게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에 이제 불이 붙게 된 거죠. 어떤 불이 붙었냐면 기도의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왜요? 아니,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는데 심장에 6cm라는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 대수술해야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2년 반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응답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6cm, 4cm, 그리고 이제 2cm,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2년 반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기도하면 당장에 막 그 6cm가 막 바로 그냥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요, 어느 때까지라고 1절에 그렇게 울부짖던 이 다윗이 이제는 불과 이 몇 구절 안에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기뻐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1절과 1절 사이에 시인의 환경은 다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이 고백이 이토록 완벽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결과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품과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결론 지었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나서야 드리는 감사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이 오기 전에 상황이 여전히 캄캄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응답이 늦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계획은 단 1초도 지연된 적이 없고,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황보다 나를 향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침문 속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이 지금 터져 나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함몰되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의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시편 6편의 말씀을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똑같은 시편 13편의 다윗의 신원시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의 결론은 끝나지 않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사람은 약속을 언제든지 펑크내고 내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변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아까도 짧은 간증이었지만 저에게도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훗날 지나고 보니 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기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결론을 맺었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탐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멸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응답이 더디고 삶이 무거울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상황이 비록 어렵고 여전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이 현실, 또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언제쯤 주님께 다시 돌아올까에 대한 그 응답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침묵 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십자가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면서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미리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 또 나의 자녀들이 성민교회에 다시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종교일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는 그 손길 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함께 또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도 정말 기쁨의 축제, 또 은혜의 축제, 또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양한 또 문제를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